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28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천천히 렘들들과 함께 또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말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자기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사람이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사람이다.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이게 나의 최고의 힘이 돼야 돼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하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 좌측에 있는 분한테 먼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측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의 축복을 주실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연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냥 살아가게 돼요. 장로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어렸을 때 말썽 안 부리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게 이제 성장을 하고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더 확실히 누려져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데 내가 왜 축복의 사람인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온 오줌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너가 아니라 나는 장로님이라니까요. 우리 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자기하고 똑같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 저는 다스리지 않고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체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한다는 얘기는 자라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장한다는 얘기. 그리고 번성.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육이 나타나는 걸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충만. 이 땅의 충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먹을 양식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한다는 의미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스리는 이 축복.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알 때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장로님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은 제가 장로님이 한번 생각해도 성경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요셉은 성경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승리하고 언약 전달자로서 렘넌트의 모델로서 자라났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면 요셉과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요셉에게만 더 큰 축복이 실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정말 환난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할 때 다윗은 시도 많이 쓰고 찬양도 잘하고 왕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다윗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어떤 반역의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고 축복의 사람인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아빠, 엄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창세전에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과 그 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거나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결정하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강희연 집사님, 강희원 집사님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나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대로 구원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장이기도 하지만 정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저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새벽기도 갔다가 막 출근하기 바빠요. 근데 제가 우리 임금이 놓고
기도하는 게 바뀌었어요. 왜요? 전에는 내 아들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렘넌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아이를 계속 아들로 보는 순간 크게 틀리진 않지만 영적인 부분은 놓치게 돼요. 근데 제가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축복 기도하면요, 제가 더 힘을 얻는다니까요. 물론 우리 이근이는 잘 옆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왜 잠 깨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냥 함께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기분 좋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놓치거나 잊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잊혔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인을 쳤다는 얘기는 그냥 있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국이 나와요. 그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셉, 다윗, 바울, 디모데 이런 7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최고로 누렸던 게 이 축복이에요. 환경과 모든 사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삶에 동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장로님도 좀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난다 하면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생각 좀 확 나도록. 그 생각을 언제 했냐? 장로님이 대학교 때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시험 볼 때 잘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공부는 안 해놓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이 장로님한테 나요.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보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진희 집사님에게, 우리 이진이에게 형체는 틀리지만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그 지각과 지혜와 총명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걸 발견하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저는 그걸 반드시 믿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 안에 주의 성령께서 생각도 주관하시고요, 이 입술도 주관하세요. 저는 그걸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유일성이냐? 말씀 증거의 유일성, 사람 살리는 유일성, 제자의 유일성, 이 축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을 고난 중에 있거나 아픔 중에 있을 때 저는 되더라고요. 전에는 안 됐었어요. 왜? 기도해놓고 불신앙이 오니까 몰랐는데 지금은요, 기도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축복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부럽지 않아요. 왜? 그 친구들 하나님 안 믿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누리고 있고요. 또한 이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기분이 너무나 나빠.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될 때 그리스도. 장로님도 100% 되진 않아요. 근데 사용을 해보면 내 생각으로 그냥 살 때 하고 그리스도 부르는 경우는 엄청 틀려요. 제가 여러 번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많이,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되지도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 축복.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것을 삶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환란 속에서도 내가 무엇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라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누구냐? 유일성을 가진 자입니다. 장로님, 저는 공부가 안 되는데요. 저는 엄마 말도 안 듣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자기가 통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지금 되어져야 될 게 그거 있더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던졌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요. 뛰어넘게 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게 100개, 10,000개가 와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에 힘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오면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이 유일성이 뭔지를 알아요. 정말 유일성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유일성을 자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유일성,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유일성을 이렇게 누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작지만, 하나님 저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제 능력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지금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반면에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자꾸 작아지게 해요. 세상은 자꾸 나를 눌리게 만들어요. 세상은 나를 자꾸 행복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고 그걸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의 유일성이에요. 공부의 유일성을 하면 물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을 줘요. 그러면 공부가 행복해져요. 공부가 행복한 사람은 유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 행복하다. 그건 유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성을 가진 자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게 되고 내가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 충만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충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각 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알고 사용하게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성령 충만을 조금 맛보니까요. 두려움도 없고 그 반면에 내 생각이 자꾸만 작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왜 자꾸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러는 가운데 힘을 얻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고로 힘을 얻는 부분이 성령 충만과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일성의 축복을 얘기할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유일성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한 주간에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기 모든 렘넌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학을 했고 또 이제 하나님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공부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